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새날이 소중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새벽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 동행하며 주님의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아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오늘도 주관해 주셔서 눈물이 있는 곳에 그 눈물 닦아주시고 또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이제 그 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인하여 온 세상 땅끝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많이 위축된다 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바이러스도 물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출타 중인 죄 성도들 지켜주시고 저들도 그곳에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 성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괴롭히지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희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큰 돌에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전원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를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니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도록 허락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6월절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본문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6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 안에 물건 파는 사람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본문 속에 있는 거 보니까 매매하는 모든 자, 돈 바꾸고 또 비둘기 팔고 이런 사람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성전에 있었느냐 하면 예전에 그 예수님 이전에 성전에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은 집에서부터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양뿐 아니라 뭐 염소도 가지고 오고 송아지도 끌고 오고 이렇게 자기 집에서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굳이 갈 필요 뭐 있어. 돈 가지고 가면은 성전 안에서 사면 되지. 그리고 그런 장사를 누가 했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합니다. 이게 가져간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정성입니까? 그리고 양을 골라도 제일 비리비리해서 금방 죽게 된 양, 뭐 등어리에 큰 점 같은 거 있는 그런 양이 아니라 깨끗한 양이야. 흠없고 점 없는 순진한 어린 양. 그러니까 깨끗한 양을 하나 선택해 갖고 성전에 가져가면서 하나님 이 제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큰 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막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달렁달렁 오는 거예요. 손에 돈만 들고. 그러면 성전에 오면은 이제 대제사장이 세금 받고 뭐 상인들을 갖다가 성전 안에다 잔뜩
세 받고서 이제 집어넣으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양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그냥 아무 양이나 싼 양이 있으면은 갖고 나와서 비싼 돈으로 이제 그 빈몸으로 덜렁덜렁 온 사람한테 돈 받고 이제 양도 팔고, 비둘기는 돈이 없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재물이야. 비둘기도 팔고 또 큰 돈을 바꿔주는데 큰 돈 갖고 온 사람은 작은 돈으로 여러 개로 바꿔주고. 근데 예수님이 이걸 보고 그냥 화가 엄청나신 거예요. 그래서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다른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채찍을 만들어서 막 그냥 휘둘러 갖고서 이 상인들을 갖다가 성전 안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화를 내는 것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거룩한 집인데, 이 거룩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장사라는 게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정상적인 가격과 정상적인 물건을 서로 주고받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성전 안에서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 안에서 막 신강해하면서 뭐 좀 싸게 해주세요, 뭐 안 됩니다 이래가면서 막 서로 티격태격하는 것, 정말 예수님 아니라도 우리가 봐도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화가 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진짜 예수님처럼 상을 뒤집고 뭐 채찍을 만들어서 밖으로 내쫓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강도들이 모여서 작당하는 그런 장소로 만드는도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화를,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정말 분노해야 할 때는 꾹꾹 참고, 분노하지 않을 때는 내 유익이 침해당했을 때만 화를 많이 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집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분노할 때 분노하는 게,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많은 소경, 전은자들, 이런 병들은 불치병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며칠 쉬면 되는 감기 같은 거 걸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성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고쳐주죠. 이 두 가지 일이 다 마음에 안 드는, 아주 그냥 엄청 싫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래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주변의 측근들, 이 사람들이 종교를 핑계로 삼아서 큰 장사를 하고 아주 배를 채우는데, 예수님이 그냥 상을 뒤집어 엎고 막 내쫓고 그러니까 화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 이게 왜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고, 그런 일들을 또 이 사람들이 싫어했던 일이, 아이들이 소리를 막 지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리를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하게 그 마음속에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보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소리를 치는데, 이런 모습도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그 쫄개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상전에서 폭력을 사용해서 상인들을 내쫓느냐. 두 번째, 어떻게 거룩한 성전이 병원도 아니고
소경, 전은자, 문둥병자 이런 사람 고치는 병원 역할을 하냐. 병 고치는 것도 절기에 안식일에 고치는 것도 이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예수님을 아이들은 또 왜 소리를 지르면서 아우성을 치느냐. 이 삼박자가 이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아주 화가 난 거예요. 분이 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자신들이 찔려서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이 성전에 내서 장사하는 게 자기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겉으로는 드러내기를 우리가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지 우리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깜빡 잊고 빈몸으로 온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그 장사 부스를 만들어 갖고서 염소도 팔고 양도 팔고 돈도 바꿔주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뭐 돈 벌려고 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갖고서는 자기들 배를 채우면서 또 말할 때는 아주 멋있게 거창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꼭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거를 또 1등으로 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사람 고쳐주니까 그건 또 못 참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곳에서 어떻게 의술 행위를 하느냐 이러면서 씩씩거리고. 세 번째로 애들이 소리 지르니까 애들이 소리 지르는 거에 대해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을 온전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나이가 많은 그런 이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보다도 어린아이들, 아무런 이성이 아직 약하고 또 판단 능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케 하는 일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민망하게 만들어버리고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베다니로 가서 거기 문둥병 고쳐준 베다니가 있는데 베다니에 가서 하룻밤 자고 나와갖고서 이제 시장하신 거예요. 이 본문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고 조금 더 해석을 필요로 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안 하시니까 이제 배가 출초하시니까 지나오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는 무화과 나무가 먹을 게 있나 하고 이렇게 살폈는데 그냥 잎만 무성하고 먹을 그 열매는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6월절은 사실 이 무화과 열매 절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더 지나야 무화과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주님이 보시고 잎사귀만 무성한 걸 보시고서는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꾸짖어서 말라 비틀어 영원토록 죽어버려라. 그리고 열매는 다시는 내게서 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아주 정말 무섭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해버렸어요. 오늘 본문 속에 말하는 내용은 물론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와서 보니까 진짜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옆에서 들으면서
가짜로 말할 줄 알았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3년쯤 지난 후에요. 예수님하고 한 3년쯤 동고동락을 했으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은 좀 이제는 체험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알만도 한데,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제 생각 없이 스쳐버린 거야. 그냥 짜증나서 한마디 하셨겠지. 근데 다음날 보니까 그냥 이 무화과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놀래갖고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지하게 놀랐어요. 왜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라라 저주했는데, 마르라고 저주했는데 마르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 예수님 제자들은요, 예수님한테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님이 한마디 했는데 진짜로 한마디가 말랐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너무나 당연한 거를 제자들은 이상히 여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기도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마른다고 말씀하셨으면 마음속으로는 야, 신기하네. 누구라도 다 그렇게 했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확실히 맞네. 그렇지 않고서야 나무한테 저주를 했는데 이렇게 말로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어찌하여 왜 말랐습니까? 이제 환경이 안 좋아서 말랐습니까? 땅에 물이 안 들어가서 갑자기 수맥이 끊어져서 말랐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의심치만 않는다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은 기본이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산을 지금 서 있는 데가 아마도 감람산이라는 곳이었을 거예요. 감람산에 이 산을 던지어 바다에 빠뜨려라. 이 산 벌쩍 드러나가고 그냥 바다에 퐁당하고 빠져라. 그렇게 말해도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그냥 확실하다면, 의심치 않는다면 너희는 이 뽕나무, 이 무화과나무 마른 거는 기본이고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져라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정말 간절히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그렇게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는 무화과나무 마른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절기 아닌데, 예수님이 아무리 배가 갑자기 고파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무화과나무에 절기가 있는 거 잘 압니다. 몇 월 달 가야,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언제쯤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먹을 수 있겠다. 근데 절기가 아닐 때에 와갖고서 시장하셔갖고 쓱 살펴보고 입만 무성해서 그 나무를 먹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화가 나서 짜증나서 말라버리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본문과 21장 앞절에 있는 나귀를 주님이 쓰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제자들 둘을 보내갖고서 그냥 나귀 새끼가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데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만약에 누가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대답하라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어쩌면 제자들도 불안했을 거예요. 괜히 잘못하다가, 나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재산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하자면 자동차쯤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자동차를 쓱 끌고 가면은 가만히 얘 가져가세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나귀 새끼를 쓱 끌고 오래니 뭐 내가 사전에 여차여차 약속을 다 해놓은 거니까 너희는 가서 갖고 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이지만 그냥 무대 보러 가서 나귀 새끼 끌고 와라. 그러다가 뭐라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만 가지고 제자들은 나귀 가지러 간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 주인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쏙 끌고 와서 오면서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몰래 밖에 남아서 저 주인하고 벌써 계약을 했나? 한 시간당 얼마씩 주고 나귀 새끼를 빌리셨나? 뭐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쓰시겠다, 내가 쓰고자 할 때 저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창조주에 의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거 너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어. 그리고 다시 창조주가 쫌딱쫌딱 갖고 버리는 거예요. 나귀는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무화과나무는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어요. 주님의 시장함을 채워주지 못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준비되지 못한 무화과나무는 계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아직 5월달인데 6월달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핑계를 끊는 아무 이유 소용이 없어요. 주님은 언제든지 창조주는 주인은 내가 쓰고자 할 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시장할 때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요, 임만무성의 다른 복음서에는 똑같은 사건을 좀 길게 씁니다. 마태복음 짧게 썼는데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쓸모가 없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 사두개, 사내들인 공회원, 얼마나 이름이 거창합니까? 죄다 뭐 한 자리씩 하면서 그냥 자기 이셈만 차리려고 성전 안에다 장사꾼 집어넣어 놓고 뒤에서 돈을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은 입만 무성한 사람이야. 그냥 입만 가득해요. 번지르네. 성전에서 병자를 못 고칩니다 뭐 이러면서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아이들이 시끄럽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에서 왜 떠들어 그러면서 분을 내는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척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ip사귀만 다닥다닥 몸에다 붙이고 실제로는 하나도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무화과는 이런 종교 지도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잎사귀만 그냥 잔뜩 있어갖고 번지름하게 겉만 꾸렸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이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버려라. 뭐 더 이상 입만 무성해갖고 잔뜩 폼만 잡고 서 있지 말고 그냥 말라버려라.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는 다음날 아침에 그냥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자신들의 참 씁쓸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옆에서 다 듣고 앉아갖고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까? 뭐 병이라도 들었나요? 뭐 이러가면서 그 얼굴을 조아리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모르겠느냐? 기도해라.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기도하면 이까지 무화과 나무 말리는 건 이거는 일도 아니야. 이 산더러 감람산을 번쩍 들어서 바다에 퐁당하고 빠뜨려라. 그렇게 기도해도 이루어져. 정말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도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있죠. 믿고 구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나를 위한 거, 뭐 아주 큰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딴 거 한다고 되겠습니까? 믿고 구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전제 조건이 있겠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괜할 아무것도 아닐 때만 화를 팍팍 내고 그러는데 정말 화를 내야 할 거룩한 분노, 하나님 나라가 피해를 입고 하나님 나라가 공격을 받을 때는 우리도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그 무장을 기도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쓰시게 했다 할 때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고 구하는 것을 받고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